어, 먼저 광고는 교재를 가지고 가신 분 중에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주까지 3만 원씩 헌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책을 가져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원래는 15,000원 정도 하는데 범칙금까지 계산해서 3만 원을 김진우 목사 앞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재가 없으신 분 있으면 2권이 남아 있어요. 2권? 몇 권이요? 2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춥죠? 히타를 좀 틀어줬으면 좋겠네. 추운데.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교재를 계속 봤는데 중간에 막 유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나름대로 제가 맞춘 순서대로 하는데, 다만 그 시작할 때 여러분의 교재를 어디를 참고하면 되는지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정도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의 배경이에요. 요셉의 가족의 배경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가정의 배경을 좀 배워야지 요셉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좀 더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요셉의 별명이 뭐죠? 왜 꿈꾸는 자인지 아세요? 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죠? 꿈을 많이 꿔서가 아니고, 요셉이 올 때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해서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과연 저 별명이 맞는 사람인가, 요셉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셉의 성품, 인격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배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네 명 중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성품의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의 어떤 참 보기 드문 그의 성품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그거를 보게 될 거고, 마지막 4번 요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재에 한 페이지에 도표처럼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그리스도의 굉장히 닮은 모습.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런다 그랬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죠. 모형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세 개 하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자, 먼저 가족의 배경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고 위대한 삶의 모범이 되었다. 두 번째, 그의 인격이나 경험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란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잠시 머물렀던 곳. 그런데 왜 저기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이 늙었을 때 얻은 아들이면서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제 대략적으로 요셉을 본 거예요. 가족의 배경을 이제 보면서 그의 어떤 성품 과정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 4-1에 나옵니다만 그것을 참고하셔도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까닭없이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뭐요? 채색 옷, 좋은 옷만 입혔다, 일도 안 내보내고 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꾼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의 비호를 거스르게 한 원인. 아버지 엄마조차도 약간 그 꿈을 듣고 벙한 느낌이 있죠.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물론 형들의 어떤 노여움을,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이 이유만으로 막내나 다름없는 11번째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그죠?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형들이 그를 싫어한, 요셉을 싫어한 이면에는 무의식적인 인간적 증오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야지 요셉의 인생을, 또한 그의 어떤 성품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의식적인 인간적 증오가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왼쪽부터 해서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단, 유다, 루벤, 이사갈,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레위.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베냐민이 빠져 있죠. 베냐민.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2명의 정부와 2명의 첩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가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창세기 29장 31절 이하인데요.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창세기 31장 한번 펴봐요. 29장과 30장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먼저 31절 한번 보면,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32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루벤, 첫째예요. 장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33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시므온.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레위. 그 다음에 35절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유다. 이렇게 4명이 순서대로
첫째부터 넷째까지예요. 그리고 이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일들을 주도해요.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어떤 가장 맏형들이었어요. 이렇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았어요. 그걸 보고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죽겠다고 혀 깨물다고 막 야곱한테 협박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이거 문어체니까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됐지만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든 내가 애를 낳게 당신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시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레아가 이제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게 여종 비라가 있는데 그 빌하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당신이 그 비라를 통하여서 애를 낳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라헬의 종이 여종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애를 둘을 낳게 돼요. 5절 읽어봐요.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는 거예요. 또 비라가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 8절 읽어봐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단하고 납달리를 낳는데 이제 언니하고 경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쁘기는 했었나 봐요. 근데 성질은 뒤지게 못된 여자였던 것 같아. 성질 못되면 빨리 죽어요. 라헬이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9절 봐요.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빌하를 줬다는 얘기를 들고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 실바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을 낳아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참 그 이름을 그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야곱 아빠가 져요, 엄마가 져요? 죄다 엄마가 져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지를 않아요. 거의 경쟁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 8이나 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8명 난 거예요. 8명 낳는데 맏아들 루벤은 누구의 자식이죠? 레아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이 루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생모인 레아를 영 잊어버린 것 같아. 가까이 하지 않아.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종들하고 라헬만 이뻐하는 거야. 아들 마음이 아팠죠. 그런 엄마를 위해 그런 엄마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합판체라고 하는 귀중한 어떤 그런 물건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엄마한테 갖다 주고, 자, 이게 있으니까 아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소식을 라헬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막무가내예요. 라헬은 언니에 대해서 좀 막무가내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합편체를 뺏어가느냐 그랬더니, 만약 합판체를 주면 언니가 오늘 밤에 15절 읽어봐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대신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누구 남편이라고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알잖아요. 레아는 깨평으로 시집 온 거 아시죠? 이 스토리. 깨평으로 온 기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라헬은 애도 하나 못 낳았지만 당당하게 야곱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그리고 이제 아들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들은 가정적인 어떤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전 단계 야곱의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 좋아했어요? 사냥꾼 에서가 사냥해다 주는 그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편애해요. 그런가 하면 조용하고 부엌일을 하기 좋아했던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가 편애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둘로 갈라져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가족에 큰 재난이 오게 되죠. 평지풍파가 오게 돼요. 야곱은 어느 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떠난 이후로 다시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밖에 없었던 그 형제도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요. 그런 어떤 비슷한 문제가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네 여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돌아와서 레아와 동침하게 되어서 그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요.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레아가 다시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는 6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한 이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레아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아, 레아는 남편 야곱과 같이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의 거처는, 주된 거처는 어디예요? 라헬의 거처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찾아온 남편을 통해서 애를 낳기만 했던 것이죠. 근데 6째 아들을 낳은 다음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 축구가요 1대0 2대0 되면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악착같이 해봐야 돼요.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전반전 3대0이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후반전에 4골 넣으면 돼. 근데 6대0이 돼버려. 그럼 이건 뭐죠? 게임이 기운 거죠.
지금 레아와 라헬의 스코어가 몇 대 몇이에요? 6대 0이에요. 물론 저쪽 둘 준 거 있지만 이쪽에 또 그럼 둘 보태면 8대 2예요. 그죠?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레아의 아픈 여인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경험하게 되는 아픈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라헬은 괜찮았을까요? 라헬은 라헬대로 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제 세 여인을 통해서 모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그의 사랑의 대상은 라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라헬 이외의 세 명의 여자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는 삼촌이 속여서 한 거고, 둘은 여자들의 시샘 때문에 자기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요 35장을 한번 펴봐요. 쭉 넘어가요. 35장 16절을 볼게요. 16절부터 읽어봐요.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을 마친 마지막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난산으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의 구성원은 라헬과 두 첩을 포함한 레아의 아들의 구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여기 제가 안 봤는데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는 소년 시절에 요셉은 몇 대 몇으로 큰 거예요? 10대 1로 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치울 때 요셉을 먼저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치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거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도 안 돼요. 주로 그 증오의 대상이 아들을 비록 못 낳지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르우벤뿐만 아니라 그 레아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까 봤듯이 그 합한채도 르우벤이 구해다 주는 것이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 사랑 그런 것이 있어서 한 것이었죠. 이런 편애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 레아의 아들들의 증오의 대상은 사실은 아버지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부권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아들들의 분노와 미움의 대상은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이었던 거예요. 지독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이미 죽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더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 애틋했겠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군 아들이었으니까 더 마음이 애틋했겠죠. 근데 그 치우친 편애를 보면서 아마 레아의 아들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요셉이 하는 말, 그의 하는 행동, 어떤 그를 대우해준 아버지의 처사, 그 모든 것이 다 싫었던 거죠. 요셉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더욱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고자질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목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이런 야곱 가족 간의 이면적인 사실을 무시해버린다면 비록 배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은 감히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그가 뭐 영민하거나 뭐 그런 꿈을 꾼 얘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객사한 자신의 불쌍한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여인 라헬에 대한 어떤 연민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요셉이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죠? 하란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란은 누가 있는 집이라고? 삼촌, 외삼촌 집이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넘게 있었어요. 20년 넘게 있다가 그가 이제 나름 돈도 많이 벌어 돈 번 게 아니지. 부자가 됐지. 양들도 많아지고 목축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가 좀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 요셉의 출생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라헬이 태어났을 때 그는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에? 소위 말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알죠? 상속자.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야곱의 마음속의 상속자,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가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 짐을 꾸립니다. 돌아가자고. 고향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자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가족 간의 편애로 인해서 대립된 구조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어린 시절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다툼들,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형들이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가족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정리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이 가정은 어떤 구도로 돼 있다고요? 대립 구도. 누구와 어느 배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레아 아들들의 증오의 대상은 야곱보다는 라헬과 그 아들들. 네 번째는 안 넘어가냐. 라헬이 죽은 후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더 치우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꿈과 고자질은
그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요? 혈통적 장자는 누구라고요? 르우벤이. 근데 야곱 마음 속에 있는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요셉의 가정의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아, 이거 하나 하는데 36분 어떡하냐.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요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꿈꾸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교재 3-3이 4-3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그는 여러 차례 꿈을 꿨어요. 그죠? 몇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가지수로는 두 가지였어요. 그죠? 그죠? 볕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것, 해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요셉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어떤 힘의 원천이 그가 꾸었던 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자신이 꾼 꿈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생각할 때 결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꿈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꿈을 비전과 동의어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꿈을 가진 사람은 곧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과 관련된 꿈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사장이 된다, 뭐 기업가가 된다, 건축가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고 그 꿈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어떤 꿈을, 비전을 품거나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꾼 꿈을 비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이 다음에 이루고 싶은 소망의 성취, 그런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 뜻을 정확히는 본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겁없이 얘기하고 다니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꿈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언어를 골라서 설명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요? 예언적 꿈이에요. 뭐라고요? 예언적 꿈이었어요. 비전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가족에 대한 예언적 꿈이었던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요셉처럼 우리도 꿈, 비전을 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 말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꾼 꿈도 있죠. 사실 요셉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그는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뭐가 맞아요? 어떤 말이? 꿈의 해석가였어요. 자신이 꿈꾸는 어린 시절 그거 하나였고, 사실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17세 때 꿨던 꿈 말고는 다른 꿈을 꿨다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 어느 날 두 간원이 꾼 꿈을 가지고 근심에 차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죠. 왜 근심하고 있느냐고. 그때 이제 관원들이 우리가 꿈을 꿨지만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결국 그는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와 대면한 요셉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 41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꿈 비전가가 아니라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그 족장 시대에 처음으로 보여지는 예언자적인 어떤 성향을 요셉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없었던 특징이에요. 왜 이런 것이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예언자적인 꿈을 꾸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언자들이 다시 한번 또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죠?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게, 다시 그 선민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건과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뭐랄까요, 엄청난 숫자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해요. 가르쳐줘요. 이 이야기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 가운데 창세기 45장 4절 5절만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의 해석인 거예요. 어떤 꿈의 해석? 어린 시절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가족이, 이런 2명이라는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지금 계획하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꿈의 해석가인 이 요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정정하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꿈의 해석가예요.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성품, 인격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 요셉의 성격,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격에는 약간의 양면성이 좀 있어요. 요셉의 인격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인격은 애굽에서 충분히 진가를 발휘하는데 요셉의 인격적 변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머물 때 어린 시절을 포함한 청소년기예요. 이때 요셉은 성품적으로 결코 남자끼리 봤을 때 그렇게 호감 갈 만한 성품은 절대로 아니지요. 혼자 열애하고 고자질하고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학렬인 형제들에게서는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일러바치고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이 애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애굽의 생활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 진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씌웠을 때 보디발은 자신을 충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맡겼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보디발하고 1대1 대면해서 저희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마님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해요, 안 말해요? 말 안 해.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잘 일러바치던 사람이 말을 안 해. 이걸 보면서 이 사이에 어떤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그가 있었을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기 전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 잘하는 철없는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꿨던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잘난 척하듯이 말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애굽에 와서는 완전히 변화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하기도 하는데 진짜 안 변하는 게 성품이에요. 진짜 안 변하는 게. 사람은 안 변해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흘러도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대로 예수 믿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예수 믿고, 평소 지적이었던 사람 예수님 믿어도 약간 지식적으로 믿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또 믿더라고요. 그죠? 요셉의 경우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인격이 시간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인격에 그의 성품의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가정 환경과 당시의 분위기가 그가 어떤 하는 일들을 유달리 드러내게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헤아려 봐도 고자질하거나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철없는 요셉의 잘못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것을 말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만큼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요셉의 꿈은 예언자적 꿈이었다라고 말했죠. 그가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불현듯 그 꿈이 떠올랐고 그 꿈이 이렇게 매치되는구나 하고 해석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계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관원들한테 후대했는데 잊혀지고 그러다가 바로 앞에 불려나가고 그 꿈을 해석해서 그 자리에 앉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어떤 예언자적인 그 꿈 해석이 그의 성품의 변화도 가져오게 하고 형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단순한 성품이 좋았다기보다 했던 것이죠. 또한 아까 보디발 장군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요셉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면은 그 아주 작은 사소한 이야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걸린 성추행범,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범 중에서도 제일 질이 낮다며요. 요새 의사들 그 법 개정하는 것도 뭐 그 성추행 사건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요. 아주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 질이 나쁜 죄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기 아즈카반 같은 데로 보내야 될 거야. 탈출도 못하고 아주 지독해. 바퀴벌레 드글드글 쥐새끼들 막 내놓고 밥도 잘 안 주고 막. 근데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잡범들이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와요? 고위 관직자들이 와요. 누명이 풀려서 곧 풀려날 사람까지도 왔었던 곳이에요. 그 사실을 유추해 보면서 보디발 장군도 자신의 아내의 방탕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쪽에 두면서 관리하는 것이었죠, 일종의. 그가 시위 대장이었고 그 감옥은 왕과 관련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감옥이에요. 시위대와 관련된 사람만. 근데 거기 요셉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 성경학자들이 유추해 보건대 그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에 어떤 감동한 그런 보디발 장군의 처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꿈을 요셉과 꿈을 떼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끝까지 이 가나안이 지금의 지리로 치자면 어디쯤으로 보면 될까요? 한 연천도 좀 과하다. 정선, 아우라지 정선. 애굽은 어디쯤 될까요? 서울. 양식이 없어서 저 정선에서 서울로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형제 중 하나가 총리까지 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지? 야, 우리 여기서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자. 그죠? 근데 요셉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적인 시각과 해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아니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해석이 다르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꼭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마라. 잡혀가라. 잡혀가서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 예언이었거든요. 그 다음 읽어봐요.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화장시켰다가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는 야곱의 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곳을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 땅이야.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조명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만 남죠.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의 해석가였다. 그리고 그의 꿈의 해석은 굉장히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도 이런 어떤 우리 삶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고 조망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